속에서도 사명 감당합시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렇게 부제로 함께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 그 핍박 속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 핍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려 하지 말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5장 1절에 장로들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할 때 이 장로는 직분적인 장로가 아니고 그 공동체 어른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이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리더들, 나이가 아니고요, 나이 개념이 아닌 리더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리더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 또 장로님, 또 목자, 목녀님, 중직자들 이 계층만 리더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리더를 우리가 말씀에서 양무리를 치되 이 구절을 통해서 사역이랬죠. 사역. 우리는 다 사역을 맡은 사람, 사명을 맡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 말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자, 이렇게 리더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이제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라는 의미가 꼭 직분이 아니고 리더의 의미라면 젊은이도 나이를 의미해서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리더십을 갖추지 않냐고 이렇게 팔로우십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리더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결국 리더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사실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에게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이 너무 중요하다. 잘 따라가는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리더십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9절, 5절, 9절 한번 띄워놓고 당분간 띄워놓으세요. 설명할 때까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랬죠.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젊은이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 보니까 모두가 서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꼭
젊은이 꼭 팔로십에야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느냐? 우리 서로 겸손하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겸손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겸손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도 겸손이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의식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 스스로 뭐가 안 되고 그걸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체가 겸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아니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러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염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염려가 없겠죠. 물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늘 도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로 인하여서 이게 막 머리를 끙끙 싸매고 막 그냥 막 두문불출하고 그냥 막 정말 자기가 몸에 몸살이 나고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라고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항상 염려는 우리를 스쳐갑니다. 살짝 우리가 염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되고 하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고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나를 딱 짓눌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 이거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염려 안 한다. 그래, 염려 안 됩니까? 그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떠오르거든. 염려가 딱 나한테 엄습해 오면은 딱 염려가 하는 대신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딱 나한테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 주실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못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신뢰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도 해주신다, 뭘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왕이면 큰 믿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 이런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시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염려 있죠. 저도 염려덩어리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염려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러면 이 염려가 나를 확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5번째죠.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 5번째는 뭐냐니까,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이라는, 이 마귀라는 실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게 눌려서 짓눌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자, 여러분 7절 여러분의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랍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로 원수 마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세 번역은 악마랍니다. 여러분 악마라는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마귀를 두고 악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악마 하면은 나쁜 존재 이렇게 하죠.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 악마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귀라 했지만 세 번역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교회에 처음 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귀라면 잘 이렇게 퍼뜩 이게 안 오고, 악마 하면 퍼뜩 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악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입니다. 네, 악한 마귀.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악마를 맞서서, 그 마귀를, 사탄을 맞서서 싸우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걱정에 염려에 짓눌려 버리면 그게 그냥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무너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질까?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악마의 실체, 마귀의, 사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의식을 못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당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들처럼, 죄송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가끔 보면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교회들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소송 걸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교회들도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어떤 교회는요, 짧은 기간 동안 목사님이 그 짧은 기간에 뭐 길지도 않아요. 10년 안쪽에. 근데 목사님 3번이나 바뀌고. 그것도 무슨 뭐 돈 문제니 이성 문제니 뭐 이런 문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 탓하고 누가 잘못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 교회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바뀌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50년 역사에 제가 4대입니다. 예. 제 앞에 우리 김판규 목사님 18년, 저는 지금 19년을 끝내고 이제 20년을 들어갑니다. 예, 11월 달에. 예, 이제 20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다. 다른 걸 떠나서 이것만 봐도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목사님도 계속 바뀌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악한 영, 악령이 또아리를 털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 여러분 사탄이요, 딱 또아리를 털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느냐? 교회인데 교회에 어떻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면 뭐 마귀가 꼼짝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게 역사하고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어떤 교회는 미움의 영, 어떤 교회는 분쟁의 영, 어떤 교회는 의심의 영, 어떤 교회는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에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자,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우리 가정에,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었는가? 이걸 추적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렇게 난 뒤에 그 다음에 악한 영,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뭐냐면 그 상황과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울러서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그걸 인지하고 모두가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그 다음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요 2가지만 딱 판단하고 진행하면 악한 영 떠납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악령은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대를 물러서까지 그래 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틈을 타도록 했던, 그 악한 영이 틈 타도록 했던 그 사건, 그 상황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함께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함께 했던 공동체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해결이 되지. 이걸 그냥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잘못하면 이거 대를 물려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뿐만 아니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 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목장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썬뿌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언제부터 그런 악한 영에게 틈을 줬는가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또다시 계속해서 틈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없애버려요. 그 싹을 잘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나아가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인 감을 못 짜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계속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이게 계속 문제가 이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물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결국 사실은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말이거든요. 로마 제국 하면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까지는요, 요 이야기 하기 이전까지는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뭐 그러냐니까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악마, 마귀는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사탄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 사람과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그 뒤에 역사하는 악마를, 마귀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해결하려고 자꾸 사람을 만나서 풀어보려고 말로 풀어보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과정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상.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세요.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지금 이 사실은 신약의 당시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과정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방법, 주님의 방법 뭐요? 그 영적인 방법 그게 에베소서 6장 이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후에 17절 후반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같이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뭐요?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악한 영은 인간이 아닌데 악한 영이도 만약에 인간이라면 그걸 하죠. 인간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건 필요합니다. 과정상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특히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다음 이루시에서 교회 중직자들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갈등이 생길 때에, 그래서 이게 문제화 되잖아요. 나와 대적이 되고 있는, 나와 갈등이 되고 있고 대적이 되고 있는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흔히 나는 빼놓고 상대방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이게 뭐요? 그게 아니고 유 메시지, I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를 통해서, 그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령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상대방을 통해서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이 사탄이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 이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뜨릴 때에 마귀가요,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안 건드립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한마디 또 다른 표현하면 안 씁니다. 마귀가 안 씁니다. 왜냐니까 건드려봐야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의 마귀가, 왜냐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주 비근하게 그냥 담임 목사님 제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제일 공략을 많이 하니까 접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걸 늘 의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사탄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버리면, 이거는 공동체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상대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 보니까 어찌 되니까 점점 강팍해지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말이야 우리 권사님 목자 목녀들이 제가 이렇게만 자꾸 상대방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만 자꾸 제가 본다. 이러면 이제 저는 더 강팍해지고 이게 이제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이 지금 악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베드로 사도도 조종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조종을 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언뜻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 들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는 내가 이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하니까 좀 전에 그 말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들었다. 대들었다. 예수님이 대들듯이 예수님은 그런단 말이냐고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 아니죠.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예수님이 보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조종한 사탄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조종하는 거 이거 어디 얼마나 누워서 떡 먹기겠어요?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내가 깨닫고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일단 깨닫고 그 다음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은 보면은 늘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상시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 끝도 안 나고요. 끝도 안 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맞다. 안 해. 그러니까 끝도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에 이게 정말 진짜 문제거리가 되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문제거리 맞나? 이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문제거리가 되나 안 되나? 이게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에 비춰봐서 여러분 이렇게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든다는 이것에 만약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방법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과 이것에 벗어난다 하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다른 게 간다. 이 극단적입니다. 이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은 늘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이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끌고 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목장에서 함께 사역하다 넘어지는 분들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 가지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에 이게 중요한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 가끔 보면 나름 교회를 정화시킨다, 교회를 바로 잡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교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의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를 바로 잡아 주려고 할 때에 정말 사랑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랑은 없고 의분이랄지라도 분노만 있을 때는 공동체를 바로 잡기보다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 바로 안 잡아집니다. 오히려 파괴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넘어가더라도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까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예. 정말 내 의도도 바르고 그 사람이 바로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내가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불편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또 내게 어떤 분노가 있고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상처 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중심은 맞겠죠. 그런데 상당히 그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금방 말씀드렸던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겁낼 필요도 없고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 내 살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더군다나 사탄의 실체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이런 주님의 방법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